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수님 떠나주세요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소리내어 교독할 때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떠나주세요. 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 떠나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것을 떠나주세요.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거라사라고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하고 데가볼리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라사. 정확한 위치는 말하지 않아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있지만 고고하게 보면,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우리나라의 통일신라가 경주에 있었던 것처럼, 경주를 가면 건물을 지면 다 문화재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면 다 문화재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아마 요 지역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하고요. 마가복음에는 거라사 지방이라, 거라사인, 누가복음에도 거라사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성경이 똑같은 지역을 다르게 말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 시흥시에 있죠? 시흥시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경기도에 있죠. 우리 동은 어디 살아요? 거모동 살죠. 거모동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시흥시에 속해 있는 거. 그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라사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가다라는 더 큰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역은 지금의 이 지역은 이슬람 지역이에요. 지금은 다. 이쪽은 요르단이 살고 있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가장 먹지 않는 음식이 어떤 거예요? 유대교회 이슬람도 먹지 않는 게 뭐예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여러분 참 제가 돼지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중에서 저는 순댓국을 참 좋아하는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를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장암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 이유가 봤더니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대요. 저 유럽에 가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대장암이 그렇게 많대요. 이유가 뭐냐?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덴마크인데 덴마크가 그렇게 돼지를 많이 기른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슬람인들, 저 무슬림들은 대장암에 안 걸린대요. 왜 안 걸릴까? 봤더니 뭘 안 먹어?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하여간 돼지고기 먹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요리할 것 같으면 닭 요리하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먹을 수는 없잖아. 먹고 싶으면 한 번씩 드세요. 근데 이제 돼지고기 많이 먹고 돼지에 관련된 거 많이 먹으면 뭐에 걸릴 확률이 많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 그래서 나는 뭐 대장암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마음껏 드세요. 나 이거 되도록이면 성경대로 안 먹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전의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이단 사이비들은요 말씀 한 구절만 보는 거예요. 앞뒤 구절을 잘 봐야 됩니다.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국어를 좀 잘해야 돼요. 국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이 지방에 오시기 전에 바다 건너편에 마가복음 4장 35절에 말하죠. 우리가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해요. 저편에 가자는 건 어디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뭘 만납니까?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광풍을 보면서 왜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마가복음 5장과 연결해서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38절에 보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열심히 사신 분이세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요 교회 와서 주무셔도 됩니다. 뭐라고 안 합니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피곤한데도 교회를 왔으니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곤하시면요 잘 주무세요. 괜찮아요.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광풍 속에 주무셨는데 우린 예배 가운데 잠을 자니 얼마나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겠어요. 그죠? 옆사람 인사합시다. 자도 괜찮습니다. 자도 괜찮아요. 자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전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많은 말씀을 하고 천국 비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는데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도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잠을 부시시하고 깨셔서 뭐라 그래요?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와 바람과 파도가 뭐하지 갑자기 잔잔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니네 도대체 믿음이 어디 갔니? 믿음이 어디 갔니? 예수님 물어보시죠. 그들이 대꾸는 하지 않아요. 왜요? 깜짝 놀란 일이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30년 다녀도요, 40년 다니고 자기가 목사고 집사고 장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을 말씀을 듣자마자 이게 믿어진다. 이건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이걸 뭐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택함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30년 믿어도 모태신앙이야.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나왔대.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누구를 몰라? 예수님을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 늘 누구에게 관심이 많아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 그럼 아까 우리 분이 얘기했죠. 목사님.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믿는다고요? 목사가 풀어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이 잘 전해준 말씀, 요리해준 거를. 그러니까 엄마가 요리해준 거를 우리가 먹는 것처럼 목사님이 요리해준 것을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요리를 하는지,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가 요리해 주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만 먹어요? 돼지고기 제가 드시지 말라고 하면 그 아는 분은, 엄마가 건강식에 관심이 있는 분은 집에서 어떻게 해요? 좋은 건강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처럼 자녀들은 어때요? 맛없지. 대장암에 안 걸리면요, 푸른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대요. 건강하려면 채소들을. 근데 그거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맛없어. 도리어 뭐가 맛있어? 인스턴트. 인간이 만든 요리, 햄버거, 피자, 치킨, 이게 훨씬 더 맛있다고. 이런 거는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덜 먹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어떤 거예요? 목사님이 좋은 요리를 해드려야 돼. 좋은 요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해줘야 돼. 어떤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날 때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과 뭐 하고 싶을까요? 결혼하고 싶은 거야. 너무 둘이 청년이 연애하다가 너무 좋으니까 아예 같이 살자고 한 집에 살기로 했다. 그게 결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 하는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뭐 하고 싶은 거야?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한테 뭐해? 너희는 신부다. 요한계시도 신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신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누구의 신부가 돼야 돼?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 저도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남자가 어떻게 신부가 되냐고. 아이, 영적인 걸 얘기해. 예수님 우리 다 신랑이야. 우리 다 신부야. 그럼 결혼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결혼하잖아요. 어려울 땐 뭘 생각해야 돼? 아, 예수님이 나 신부되라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끝까지 잘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나 보다. 잘못 만났나 보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 가정은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준비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부부 남편과 아내를 통해 뭘 준비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같이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기서 대화가 되려면 힘들다고 이야기해야지 대화가 되는 거야. 저도 힘들어요. 저도 편한 게 아니야. 뭐가 편하겠어요? 날마다 새로운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새 남자 만나려고, 새 여자 만나려고 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육체적으로 말하는, 육체적으로. 가정은요, 뭐 하는 거야? 신부로 준비시키는 장소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쉽게 결혼하라, 잘 생각하라 그래요. 잘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잘 생각하고 결혼해라. 이제 책임질 게 없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부는 다 누가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짝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가시죠. 예수님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지방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한 사람이 빤스만 입고, 뭐 빤스만 입었죠? 빤스만 입어서 실제 다 벗었겠죠, 어쩌면. 다 벌거벗겨진 상태로 또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야! 아니, 기가 막히게 저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도 가다라 지방에 이 사람의 말씀이 나옵니다. 8장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12장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43절입니다. 43절부터 45절 잘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누가 나갔다고요? 귀신이 누구한테 나갔대요? 와, 깜짝 놀랄 일이야. 뭐가 놀랄 일이에요? 귀신이 누구 집에 누구와 함께 했대요? 사람에게. 깜짝. 근데 어떤 귀신이야?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자, 그 다음 읽어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막 귀신이 사람에서 나왔어. 막 나왔어. 근데 막 자기가 살 곳을 찾아보니까 살 곳이 있었대, 없었대요? 없었대. 와. 그러니까 귀신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자, 이에 이르되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거야. 귀신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내 집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내 집. 이 귀신이, 이 내가는 귀신이죠. 귀신이 나온 집으로 내가 돌아간대. 그럼 귀신이 집이라는 건 어딜 말하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사람, 다르게 말하면 귀신이 떠드는 거야. 내가 내 집으로 그 전에 살던 그 사람에게로 뭐 하리라? 돌아가겠다.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간 거야.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고 뭐 했대? 수리되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봤더니 모든 게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대. 근데 문제는 뭐가 없다는 거야? 주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겐 다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같죠? 말씀 잘 보셔야 돼. 집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4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덤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 뭐라 그래요? 이 귀신이 밖에 나가더니 뭐라 그래? 밖에 나가서 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뭐 하는 거야? 데리고 7이나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뭐 한 거예요? 거한 거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 사람이 갔더니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 그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뭐 하는 거야? 7 귀신이 들어가고 났더니 그 사람이 더욱 뭐 하게 됐대? 심하게 됐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심하게 됐을까? 뭐가 없었기 때문이야? 주인이 없었기 때문이야. 주인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뭐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세대들이 점점점 뭐 하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살기가 점점 뭐해진다는 거야?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데 쉬워요? 점점 어려워요? 쉬워요? 점점 어려워져. 이상한 사람도 진짜 많아. 잘 봐세요. 내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시작. 잘 봐야 돼. 이상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사람인지 봐야 돼요. 부부간에도 어때요?
남편이 이상한 것 같아? 아니야, 잘 봐야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뭐에 사로잡히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근데 귀신이 누구한테 거한다고요? 여러분이 이걸 인정 안 하든 안 하든 이건 사실이야. 나는 귀신 아시를. 귀신 같은 거 믿지도 않아요. 그치, 귀신은 안 믿지. 근데 귀신이 네 안에 거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풍랑을 뚫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풍랑이 왜 일어난 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일어난 걸 거야? 귀신들이 한 거야. 저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아니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자, 뭐에 쇠사슬이 매여 있다. 쇠사슬이.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 뭐 하는 거야?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여러분, 성경에서 쇠사슬은 뭘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죄는 누가 일으키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뭐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갈수록 즐거워지고 있다. 죄를 지는데 죄가 느껴지질 않아.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이 엄청난 죄를 저집니다. 특별히 음란의 죄를 말씀하세요, 바울이. 얼마나 음란하냐?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는 거,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이 그 교회를 다녀. 근데 누구도 그걸 막지 않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성도들이 듣기 싫은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죄에 대한 설교예요. 두 번째 어디에 설교일까요? 지옥에 대한 설교예요. 죄와 지옥은 다 듣기 싫어요. 어떤 설교를 좋아할까요? 축복, 평안. 그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전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평안한 거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축복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축복이 육체의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예수를 믿으면 뭐가 끊어집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자꾸 듣기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죄에 매여서 누구도 이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더 이상 뭣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 합니까?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를 해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하는 짓을 잘 봐야 돼. 여기 보니까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집에서 잠을 안 자고 밖에서만 돌아다니고 자고.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요?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요. 늘 자기 몸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뭐 하는 거야? 자살을 시도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야. 나쁘게. 그리고 누구도 그 사람을 뭐 할 수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거겠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슨 얘기할 때 제가 막 싫다고 안 해. 그럼 막 승질을 내고 확 문을 꽉 닫고 집 방으로 들어갔어. 저희 어머니 몸이 아프셨다 그랬잖아요. 아프신 엄마가 저희 방에 못 와요. 오려면 기어서 와야 돼. 못 걸어 다니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문을 꽉 닫고 들어가 버렸어. 만약에 제가 문을 꽉 닫고 나가 우리 사모님 같으면 당장 왔고 막 문을 열어 살아 안 살아 이런데 우리 어머니 그런 걸 못해. 못 걸어 다니시니까. 제가 들어가서
속이 시원하다 이랬을까요? 우리 엄마한테 아주 내가 못되게 속이, 저는 안 그랬어요. 제가 못되게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 근데 그게 안 돼. 뭐 하는 거야?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엄마 말을 안 듣게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가 불능된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나니라. 뭐래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어? 야, 대단하다. 너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야,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고 누구도 알고 있다.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 그러니까 오늘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뭐래?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오자마자 못 오게 하려고 그 광풍을 일으키고 방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뚫고 오시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뚫고 오셔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도 통제가 안 되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앞에 바싹 엎드리죠. 귀신들도 믿고 떠들고 있다. 그럼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바로 뭐예요? 회개가 필요하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근데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나 예수님을 알아, 믿어. 그런데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도 귀신과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옆 사람 인사합시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말하죠. 나는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뭐 하는 거예요?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어떤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군대 귀신이. 근데 그 군대 귀신이, 이 군대가 어떤 거냐? 당시 로마에 보면 1군대가 8,000명, 6,000명에서 8,000명을 말하는 거야. 이 사람 안에 뭐 하는 거야? 아까 말하면 7귀신이 왔다면 이 사람 안에 몇 귀신이 들어있는 거야? 8,000귀신. 그러니까 쇠살도 끊어보 누구도 통제를 못하는 거죠. 이 귀신이 말하죠. 예수님,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왜? 아직은, 여러분, 귀신이나 사단이 뭐 하지 않은 거야? 아직은 지옥에 들어갈 때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귀신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없습니다. 악한 영으로 구약에 나옵니다. 이 귀신이 난 이곳에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돼지에게 들여보내주세요. 그때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하자마자 돼지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허락하니까 이 2,000마리 돼지떼가 갑자기 난리를 치더니 뭐 했어요? 갑자기 물속에 다 들어가서 뭐 하게 됩니까? 다 죽었어. 성경에 나오죠. 약 얼마?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갑자기 가더니 뭐 한 거예요? 몰살했다 그랬어요. 이걸 돼지를 치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 노예 일꾼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아, 지금 큰일 났다고. 왜? 돼지떼가 다 죽은 거야. 다 죽은 거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뭐 하라고 말해요? 예수님, 이곳을 뭐 해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온 걸 봤지만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뭐예요? 이곳을 떠나주세요라고 말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돼지떼를 다 예수님이 몰살한 거예요? 귀신이 몰살한 거예요? 예수님이 몰살한 거예요? 귀신이 몰살한 거예요? 귀신이 몰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을 떠나주세요 말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할까요? 자신들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미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는 주인이 다 있다라는 거야, 없다는 거야?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경매해서 섬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곳에서 떠나가세요라고 말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때문에 떠나가세요 말한 거야?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 따라. 근데 우리 같으면 예수님 머물면 좋겠어요? 떠나가라면 좋겠어요? 예, 머물면 좋지. 여러분 다 그럴 것 같아, 눈빛을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가 한 마리에 우리가 돼지 삼겹살만 한 근만 사 먹으려도 얼마나 비싸. 그죠? 거기다 어디 돼지라면 수입 돼지 말고 냉동 돼지 말고 순 저거라면. 근데 그게 한 마리야. 돼지 한 마리가 얼마? 그냥 200만 원만 치자고요. 아니 그냥 요즘 돼지값이 똥값이 돼갖고 100만 원만 칩시다. 100만 원이면 얼마 하는 거야? 얼마예요? 대답하세요. 왜 계산이 안 되세요? 네? 2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2억을 손해본 거예요. 2억을. 떠나가라고 말하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늘 말했죠. 성경을 볼 때 그 앞구절 잘 보인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은 뭐가 나빴기 때문에? 눈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말한 거예요. 이 귀신이 떠나가자마자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쇠사슬에 묶을 필요도 없고, 전엔 대화도 안 되고 안 됐는데 정상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세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가르쳐줘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난 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조금 이따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자,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신 걸 네 가족에게 알리라. 자, 여기서 우린 발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럼 이 사람이 왜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거야. 이 사람에게 뭐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많은 사람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못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누구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로지 뭐만 해? 이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고 괜찮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날 청년들이요, 밖에 안 나오는 청년이 60만 명. 60만 명이 방 안에 갇혀서요 못 나온대요. 왜요? 이 세상이 무한 경쟁으로 가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다못해 집에 들어와도 누구도, 부모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 뭐라고 얘기해? 야, 내가 너 그만큼 뒷바라지 해줬는데 너 이거밖에 못하냐? 직장에 가도 뭐예요? 처음에 왔는데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경쟁이니까. 경로당에 가면 안 그러세요? 경로당 가면 다 불쌍한 분들이 모였어요. 다 혼자 사세요. 그런데 서로를 뭐하게 여기지 않아요.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제는 어디에 와도, 교회에 와도 불쌍하게 보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이 하고 있느니 당신이 더 많이 하느니. 제가요 목사잖아요. 목사는, 한국교회 안에 목사는요 참 섬김 받으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제 안에
참 제가 최근에 내 안에 섬기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구나.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하지만 제 안에 그게 너무 많은 게, 분명히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하는데 제 안에 자꾸 섬김 받고 싶은 마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섬긴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뭐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한 거야. 너무 제가 한심한 거야.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제 안에 이게 없는 거야. 너무 답답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금요 철야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섬기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제 안에서 막 싸우는 거야. 제 안에서 막 싸워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 안에서 속삭이죠. 너도 대우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여기서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풍랑을 뚫고 이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에게 뭐예요? 나와 함께 있지 말고 너에게 행한 일을 알려주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합니까?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뭐하게?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보여진 거죠. 자, 그러면 오늘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바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곳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누구도 찾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좋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뭐 합니까? 이 사람이 귀신들이 떠나고 나니까 뭐 합니까? 그가 자기 행해진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귀신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다고요? 사람 안에 거합니다. 그럼 귀신은 뭐 먹고 살을까요? 귀신은 뭐 먹고 살을까요?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귀신은 내 안에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을 들린 그 사람,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피곤을 이끌고 예수님 그 사람을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데 나에게 예수님이 뭐 하셨다면? 찾아오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나를 위해서 세상에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쇠사슬에 매어서 매일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고통받는 나에게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졸아도 괜찮아요. 졸아도요, 피곤해서 졸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곳이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야.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감격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나 또한 뭐 하게 될까요? 예수를 만난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어요.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뭐 할까요? 알리죠. 근데 그 예수님을 알릴 때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릴 때 쇠사슬을 묶인 채로 예수가 나를 살려줬어! 막 인상 쓰고 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 얼굴빛이 뭐 했을까? 바뀌었을 거야.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내 안에 섬김받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설교하면 죽어요, 얘 얼굴이. 근데 제 얼굴이 어때요? 해결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해결 받았어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야. 또 다시 나를 건드릴 거야. 그럼 그때 또 뭐 할 거야? 또 이길 거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 또한 그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 하는 거야? 전하는 거예요. 그 얼굴만 봐도 뭐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그 며칠 때 얘기했잖아요. 나이가 40이 되면 불혹이라 그래요.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나이를 속여도 얼굴은 절대 못 속입니다. 그 얼굴에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만 잘 먹어야 될 게 아니에요. 뭐도 잘 먹어야 돼. 나이도 잘 먹어야 돼. 나이 잘못 먹으면 뭐라고 말해요? 나이가 못한다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뜻은요, 한자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 얼굴을 보면서 우리 자매님들 거울 보면서 화장을 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요, 거울 보면서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봐보셔야 돼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뭐 해야 돼요? 내 얼굴을 보면서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거울을 보면서 뭐예요?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 얼굴을 뭐 해야 돼? 비춰봐야 돼. 그게 뭐예요? 죄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될 것, 귀신이 하는 일을 잘 봐야 돼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곳에 머물지 않고,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엉뚱한 곳에 가 있다면 그건 귀신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거예요? 쇠사슬로 맬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에게 묶여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죄에 묶여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독은 죄의 문제인 거예요. 중독은 그 악한 영의 문제인 거예요. 또 말합니다. 늘 뭐 해야 돼? 아무 데서나 뭐 한대? 소리 지른다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쳐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그거 하는 거는 지금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귀신이 내 안에서 뭐 하게 하는 거야? 격동시킨 거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소리는 지르지만 뭐는 없어. 아이고, 더 무서운 거야. 교회 소리 지르지 마셔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못마땅하죠. 소리 지를만 하니까 소리 질르죠, 목사님. 그래도 하지 마셔요. 자녀들, 부모한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우리 어린애들은 소리 안 질러요. 근데 이제 중학교쯤 올라가 봐. 뭐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거기다 대학까지 돈까지 벌어봐야 뭐라 그래? 내가 여기서 나갈 거야? 아이고 참. 그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말하죠. 야, 소도 말도 지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주인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를 길러주고 너를 수고해주고 했었는데 그 부모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여러분, 이게 귀신이 하는지 그거 뭐 한답니까?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야 뭐 한다? 해치고 있다. 해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거.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시작.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은 뭐하게 하는 거야? 자기를 뭐하게 하는 거야? 끊임없이 학대. 그래서 남들에게 뭐 해야 돼? 잘 보여야 된다는 거야. 부족하다는 거야. 늘 부족해. 그 사람 입에서 뭐만 나고 늘 부정적이만 얘기가 나와요. 뭐를 해도 하여간 뭐를 해도 다 불평하는 얘기 많이 나와. 잘 한번 들어보세요. 관계 안에서요. 자식한테도 뭐해? 늘 가장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왕이면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괜찮다니까. 특별히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 진짜 괜찮은 분들이. 근데 이 교회까지 와서 뭐 하려고 노력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하고 괜찮은 사람만 찾으면 뭐 하는 거야?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 뭐가 없대? 주인이 없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이 뭐야? 우리 안에 뭐 하시는 거야? 거하시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 거야? 주인이 되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인이 우리로 함께 하시는 거야. 속지 마세요. 절대 귀신 섭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 나는 부족해. 그러지 마세요. 괜찮은 사람이야. 몸이 좀 불편한 것 뿐이지 그건 불편한 거지 괜찮지 못한 게 아니란 말이야.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굴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거울 보면 늘 말하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괜찮게 만드셨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떠나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도 하세요? 2,000마리 돼지가 2,000마리를 죽였다면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가 2만 마리도 주실 분일까요? 못 주실 분일까요? 주실 분이야. 죽은 돼지를 살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에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인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의 삶의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같이 한번 보면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복이 끝이 안 보이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 예수를 믿는데 도리어 2,000마리 돼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돼지가 다 날아가 버렸어.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예수 믿었더니 뭐예요? 초대교회 도미티안 황제 때 어려운 핍박과 고통을 당했죠. 그 핍박이 무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박해와 어려움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 판테온 신전 모든 걸 우상에게 섬기고 우상에게 우리에게 복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서가 기록됐다고 말했잖아요. 뭐라고? 담대함을 가져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오늘날 귀신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우리 안에 바로 축복과 평안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모독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장 4절로 말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뭐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셔야 돼. 죄와 싸운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귀신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도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어디 하나님 나라 가려면 너네가 복받고 평안하고 죽었던 돼지 2,000마리가 살아나고 2,000마리가 4,000마리 4,000마리가 10,000마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귀신은 우리를 뭐라고 속이는 거야? 너 평안해져야 돼. 너 축복받아야 돼.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 이게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북한의 교회잖아. 여러분 이걸 북한에 있는 걸 그 교회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내게 굳이 그게 필요 없다면 거기에 붙잡히지 않을 거예요. 중국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교회를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러나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교회는 뭐합니까? 바로 저 지하에서 성경을 보고 믿음을 지키며 씨름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걸어갔던 예수님처럼 저 북한 땅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저들은 오늘도 씨름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가 사라져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 그 데가볼레 지방의 예수가 누구인지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등대교회 안에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성공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내가 예수가 아닌 세상에 붙잡혔던 내가 예수를 통해 자유함을 얻어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찾고 있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인하여 자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 앞에 뭐 할까요? 충성할 것입니다. 여전히 2,000마리의 돼지 때문에 세상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 나를 뭐 하세요? 떠나세요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도 나를 건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쇠사슬 나를 건져주셨군요.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떠나세요. 좋은 말로 한 거예요. 예수 필요 없어. 예수 떠나! 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귀신에서 건진받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충성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